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 150주년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건국 대통령의 그 나라 사랑의 마음과 그 건국 이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추념하며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욱 번성하고 발전하여 세계에 우뚝 서서 선교의 대국으로 또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참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버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조국 대한민국의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책을 내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우뚝 세워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함께 우리 회원으로 일하시던 6.25 참전 동지회장이신 우리 송경준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품만에 안겼습니다. 오늘 장례 일정이 있사오니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리서 우리 황준성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 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오남 이승만 대통령을 충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강연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다짐을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 사랑하는 이 일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한 일주일 동안 밤잠을 못 잤어요. 행사를 마련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먼저 만드신 우리 김태경 목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또 전용윤 장로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많은 어른들이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제2세대가 이 일들을 좀 잘 맡아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강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저하고는 50년 지기 그런 친구입니다. 신학교 뭐 한 학기이긴 하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미국에 먼저 도망가서 미국에 와서 또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마당발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특별히 남침례교, 미주 남침례교 총회장을 했고요. 저는 어떻게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교 목사 친구들이 더 많아요. 뭐 대부분의 그 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 제 친구인데 이분도 역시 남침례교의 총회장을 지냈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그렇고요. 아주 적극적인 분인데 이승만에 관계된 건
너무 많아서 관계된 게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해요. 근데 어젯밤 저희 집에서 자면서 같이 담소를 만나는데 내 이 양반이 이렇게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참 강사를 잘 섭외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양반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부인인데 이은성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키우셨어요라는 책을 줬는데 28세까지 나와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 목사보다 더 바빠요. 한국에 가서 집회하시느라 바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탐의 팀 죄송합니다. 팀의 어머니예요. 그 5 아들을 키웠는데 큰 아들은 한국에서 영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야. 대단한 그 퍼시픽 호텔, 명동의 퍼시픽 호텔 앞에 있는 그 큰 빌딩에서 영어 목회를 하는데 굉장해요. 그 큰 아들이 다른 아들도 다 여소에 있어서 큰 일을 하시는 그 귀한 가정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요. 내가 이번에 큰 한 이득을 봤는데 한국에 집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그 집에 머물 겁니다.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마이클 리 박사님 오셔서 격려사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어른도 또 그 이승만이라고 하면 아주 물불을 가르치지 않은 분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고요. 정말 워싱턴에 이분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 큰 자랑이고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10분만 말씀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10분 해주실 걸로 믿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감사한 거는 한국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2분이 오셨습니다. 2분이 오셨는데 내가 아까 이름을 전에 들었지만은 김성현, 김은혜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걸 이 2분이 우리에게 젊은 이승만의 얼굴하고 닮아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리 박사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3월 26일 내일이 우리 건국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이요. 그렇죠?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국부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킵니다. 대한민국 한 나라만 우리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생신을 기념으로 정하지한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내일 3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드는데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피눈물 나는 애국 활동을 무시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 수도권, 워싱턴 수도권에서 많은 애국단체가 있는데
애국단체들이 진짜 열심히 애국 활동을 하고 강연도 하고 모임을 갖고 있지만은 초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초점이 정확. 그러나 다행히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이 박사의 업적을 계속 기리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미국의 수도권인 이 지역에서 우리가 모든 애국단체를 리드할 수 있는 향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시조선에 왕이 27명이 있었어요. 27명인데 선조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 인조가 16번째 임금이에요. 16번 임금인데 인조 반정 때에 공로로가 세워서 공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의정이 됐어요. 영의정. 그 사람 이름이 김자점이다. 김자점 영의정이 인조왕 때 영의정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왕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별짓을 다 했어요. 왕이 껄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인조 다음 효종 때 우리나라는 그때 청나라한테 무지무지하게 시달림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효종이 북벌계획을 했습니다. 청나라를 들어가서 청나라 무력으로 상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국가의 기밀을 청나라에다가 내통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자점이요. 김자점. 그 효종이 분통이 터져서 김자점이를 능지처참으로 벌을 줬습니다. 능지처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이 능지처참당한 더러운 피의 후손을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저 김자점의 후손, 김자점의 손자가 김구예요. 김구. 김구의 본명은 김창수입니다. 김창수.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이 박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를 할 때에 레닌 정부하고 내통을 하고 소련의 레닌 정부 내통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레닌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200만 루블 원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서 1차로 60만 루블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걸 절대 받지 말라.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거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맞아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죠. 그리고 그 후로 대통령이 없어지고 주석으로 바뀌었지만 자간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이 60만 루블을 김구 일당이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추적을 했지만 기록이 없어요. 상해 임시정부 요원 3분의 2 이상이 친서분자입니다. 그때 이 박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환멸을 느낍니다. 관동군이, 일본 관동군이 중국 땅에 와 있는 관동군이 70만인데 광복군 몇백 명이 총 한 자루도 없이 어떻게 독립을 하겠느냐.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내통을 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상해를 떠나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애국활동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 여러분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의 결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세계 2차 전쟁,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그것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이 일본이 항복을 해서 청전했는데 미국이 조선 땅이 일본 땅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일본 땅이지 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 탄생이냐?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박사하고 관계를 맺는 인맥의 중요한 인사인데 끈질기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설득을 해서 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과 장개석이 카이로 선언에서 세계 2차 전쟁이 끝나면 조선 반도를 일본에서 떼어서 독립을 시키자는 국제 공약을 맺습니다. 공약을 맺은 사람이 누군가니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그 비서실장을 설득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의 역사를 몇 가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는데 김구가 상해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북한 간첩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성시백. 여러분 아시죠? 성시백 간첩. 성시백하고 김구가 내통을 해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찬양하는 강연에서 연설도 하고 돌아와서는 김구의 주장은 나는 이승만 주도의 대한민국 탄생을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주도의 공산주의 국가, 통일 국가를 주장하며 그때가 기다리겠다. 그때가 곧 돌아온다. 나는 이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싫어한다. 그래서 김일성 주도의 공산주의 국가, 통일 국가를 나는 기다리겠다. 그래 대한민국 정가에서는 말도 못하게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서북청년단 출신인 안두희가 찾아가서 경기장에 찾아가서 김구를 만나가지고 김구 주석 이 박사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데 협조하고 참여해 주셔 부탁을 하는데 그때 김구가 흥분해가지고 재떨이를 던지고 책을 던지고 안두희에게 협박을 했어요. 참지 못해서 안두희가 권총을 쏴서 사살해버렸습니다. 이게 김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김구를 위해서 효창동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우리 위대한 국보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고 동상 하나 없고 지금까지도 건국한 지가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박사를 위한 애국 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동상도 없고 기념관도 없고 내일이 이승만 박사의 생신인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기억하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말해. 우리나라 역사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300만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강연했고 미국에서 강연을 많이 다녔지만은 효창동의 김구 기념관 동생을 헐어라! 주장한 사람 나 하나뿐입니다. 역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보 이승만 박사는 죽이고 우리나라 건국을 반대하는 김구에게는 기념관을 세워주고 동상을 역사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워싱턴 일대에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건국 업적을 드리며 한국에서 민주 운동가들이 탄압을 받고 핍박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에 오시는 모든 민주투사들 정치 교수로 쫓겨난 분들 이런 분들 미국에 오시면 필라델피아에 오시는 분들마다 모두 다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접니다. 이렇게 세월을 지내면서 이승만과는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관계밖에 없고 그러다가 시애틀에 계신 어떤 노인 한 분이 매년마다 필라델피아 오셔가지고 거기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조직해야겠는데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하신다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매년마다 노인이 오셔서 여경호 장로님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오셔서 설득하는 바람에 제가 하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아까 소개한 대로 뭐 마당발 역할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걸 조직해달라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하셔서 너무 노인네의 그 정성에 그분의 그 열심에 그냥 조직이나 해드리고 목사가 무슨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냐 좋은 인사를 하나 이제 회장으로 추천해드리고 조직을 만들어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물러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0년에 그거를 이제 만들고 지회장을 억지 춘향격으로 맡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무려 23년 동안을 필라델피아 이승만 기념사업회 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작년에 비로소 후임자가 있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한국에 나가서 이승만에 대한 거를 또 사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단체로 나눠져 있는지 각각 여러 단체로 나눠져서 일을 하는 걸 보고 힘들도 없는데 합해지질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우파가 좀 이승만 대통령 말씀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파는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일을 하나. 그렇게 고심고심하다가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셨던 신철식 회장님과 상의를 하고 의논해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계된 모든 단체를 규합해서 그저 같은 그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우남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신철식 이승만 기념사업회 한국 지회장 총회장 그분을 대표회장으로 선임을 하고 저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남 네트워크 일을 하면서 이제 기념사업회는 다른 분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내면서 2000년에 그냥 2000년 되기 전에 1995년 한참 민주 인사들을 도와드리고 뭐 이런 젊은 시절에 1995년도에 내가 동포로서 미국에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여를 하자. 그래서 미주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통일 희년이 협의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통일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995년도에 6월에 18명의 미국에 있는 대표 목사님들 모시고 이복을 방문을 했습니다. 조선기독교 연맹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그때 95년도에 제 안산도 동행을 했는데 평양에 처음에 정말 살벌한 때에 평양에 딱 도착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플랜카드를 봤어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승만 괴뢰도당 타도하자. 그게 평양 거리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무슨 이승만 타령을 지금 하고 있냐 이북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민주운동 하시다가 오신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독특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통합 측의 옛날에 봉사로 활동하시다가 정치 목사로 낙인찍혀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셨던 고영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고영건 목사님은 이북에 계셨던 분인데 6.25 사변대에 군인으로 인민군으로 왔다가 방공포로가 돼서 방공포로로 석방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얼마나 훌륭한 부흥사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면서 한 번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무슨 말 하냐면 황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자기를 정치범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자기는 독방을 줘서 독방에 수감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때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학생 시위운동하다가 잡힌 총학생 회장들은 그들은 몽땅 잡아다가 사람들 많은 그 감옥에다가 합방을 시키는데 그 안에는 빨갱이 간첩 애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같이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염려하는 게 차라리 그 청년들을 학생회장 출신들을 전부 다 내 방에 같이 뒀으면 내가 방공교육이라도 시키겠는데 저놈들이 전부 다 간첩들하고 저 같이 사니 저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끌당을 하면서 걱정을 하세요. 그게 다 누구냐? 임종석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선배들이에요. 다. 소위 뭐 한국의 지금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 좌파 정치인들의 우두머리가 그때 당시에 데모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청년들이 감옥에서 빨갱이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이북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것들을 연관시켜서 2000년 이후에 이승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꽤 맞춰보니까 이북에 가보니까 하여튼 김일성이 탄식 중에 탄식이 뭐냐면 이승만이에요. 다장밥에 재 뿌린 게 이승만이에요. 이승만 때문에 공산 국가를 다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망쳐버려가지고 김일성이가 6.25 사변 이후에 김일성이를 특별히 연구를 좀 하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특별히 이승만의 외교 정책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공산당들이 외교 전술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벼랑끝 전술이라는 겁니다. 벼랑끝 전술이라는 전술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써먹던 전술이에요. 그거를 이북은 정치 외교를 연구해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써먹는데 대한민국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시대 이후에 이승만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분의 외교 정책이 뭐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외교를 했는지 이거 연구도 안 하고 이승만의 정치 철학이 뭔지도 연구 안 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연구도 안 하고 이승만을 철저히 이북처럼 아예 죽여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재밌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 담임 목사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임 목사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전임자의 역사를 지워버려요. 그 자기가 시작을 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오늘 수많은 이민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후임자 때의 어려움을 겪는데 대부분 보면 후임자들이 전임자를 존경해서 전임자를 내세우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전임자를 어떻게 하든지 역사를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에 많이 비치는데 한국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의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을 없애고 자기가 서고 모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내일이 이제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입니다. 저는 오늘 탄신일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수없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승만의 영적 생일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뭐 웬만한 건 다 아시잖아요. 1875년 3월 26일에 태어나셔서 1960년 90세에 7월 19일 날 돌아가셔서 금년이 탄신 150주년 서거 60주년이 되는 해예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탄신과 서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기본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기본은 바로 이승만에게서 비롯됐다. 그 이승만의 그럼 자유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거는 이승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유학자 밑에서 아버지 유학자 밑에서 어머니 불교 신앙가지 신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효자입니다. 이분이 과거 시험을 봐서 몰락한 양반 가족을 일으켜 세우려고 과거 시험을 5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몇 살 때 이미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다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갑오경정 때에 그나마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과거 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입신 양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절망 속에서 친구가 찾아와서 야, 서양 사람들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라도 배워서 영어를 배우면 앞으로 써먹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배제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제학교 들어갈 때 배제학교는 서양 선교사가 만든 학교니까 여기 가게 되면 야소교를 믿게 되니까 이 어머니 철저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한테 불효자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숨겨서 어머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학교에 입학했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을 때에 어머니 걱정을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저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야소교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영어만 배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배제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매일마다 꼭 들어야 할 채플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건성으로 들었지 기독교에 대한 것은 아예 마음에 문을 걷어들 잠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서재필 박사를 윤치호 박사를 만나서 거기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거기 서구 민주주의를 알게 되고 자유라는 사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서 이승만의 마음속에는 이 군주 이 전제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거로구나. 그래서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를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의 정치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고종 황제에 좀 반대를 해가지고 만민공동회를 만들어서 10,000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다 해서 만민공동회인데 거기에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이 조선반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연설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서 그러고 이승만을 지지하고 하는 열렬한 아주 그 당시에 이승만의 연설들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연설을 잘했던 이승만인데 이런 열렬 애국 청년으로 이승만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박영효를 내세워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 영모 사건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닌데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린 물론 이런 일들의 연류가 돼가지고 그만 역적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일단 구치소에 갇혔는데 그때에 또 주시경이가 갖다 준 6혈포 2자루를 가지고 탈출을 하자고 해서 3사람이 탈출을 했다가 그만 하루 만에 그냥 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성감으로 이송이 되고 거기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24살에 한성감옥에 1899년도에 한성감옥에 들어간 이승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밤마다 발가벗긴 채로 고문을 당하는 이승만 손끝에다가 이 대나무 가시를 박아놓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를 뿌림을 당하는 이런 고문 속에서 이승만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열렬하게 조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청년 이승만, 정치인 이승만, 개혁가 이승만 죽음 앞에 섰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니까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어봤자 말짱도 없는 무기죠. 죽음이 눈앞에 있고 자기하고 같이 탈옥했던 친구 하나는 그 사람은 총을 쐈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참소에 처해질 때 이승만 소리를 불러가면서 죽는 그 소리를 감옥에서 들었던 이승만은 언제 내가 죽을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승만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플 시간에 선교사들이 했던 설교 가운데 건성으로 들었지만 머리에 남았던 것이 뭐냐, 만일 너희들이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칼을 쓴 채로 머리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간단하게 두 마디라고 알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민족을, 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마음속으로 했더니 갑자기 감방울이 환해지면서 마음속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로 알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진짜 이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왔구나,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승만의 개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받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열혈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환한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거기에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개심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승만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가운데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거 그 다음부터 이승만의 눈은 180도로 바뀝니다. 선교사를 두면서 차입해 준 영어 신약 성경 칼수고는 자기 손이 묶여있으니까 넘기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한 장 넘겨주면 이 성경을 한 장씩 읽었던 이승만. 머리가 얼마나 천녀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여러분들도 하셨지만 이승만이 배재학교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영어 배우고 난 다음에 영어 보조교사가 됐어요. 그만큼 이승만의 머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승만이 예수 믿었다라는 소문이 번지니까 선교사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들 놀래가지고 야 됐다, 조선반도에 이 기독교 선교는 이제 됐다, 이승만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승만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에 선교가 열리게 됐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기생 출신, 남자들은 백정 출신, 서민들만 믿던 시대예요. 1899년대. 선교사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그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 특별히 양반들은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승만이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에비슨, 벙커 모든 선교사들이 야 이승만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게 해야겠다 해서 이승만을 찾아오고, 그리고 이승만에게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서적들을 이 옥중에다가 넣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서적들이 모였는가 하면 궁궐에 있었던 도서관 이외에 밖에서는 제일 많은, 한국에서 조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차릴 정도로 서적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거기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10년으로 이제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갔다가 무기징역에서 10년으로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소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감옥소에 가서 사람들이 교환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더 나쁜 죄질을
죄인들의 그런 수법을 배워가지고 더 나쁜 죄수가 돼서 또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감옥에서 감옥 사장한테 얘기해서 감옥 속에서 사람들이 교화를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책을 읽히자. 그 감옥 사장은, 전에 있었던 감옥 사장은 무슨 감옥에 들어와서 글을 읽냐.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을 오히려 처벌해야 되는데 이승만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옥에서 책을 읽히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옥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이승만이 감옥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반을 열어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승만의 신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적 신앙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저는 이제 뭐 신학도 하고 벌써 이제 목회도 46년을 하고 뭐 일평생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지금도 가만히 보면요, 내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 거는 1962년 중학교 3학년 때 그때의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젊은 청년 학생 시절 때에 YFC라고 하는 10대 선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오늘 나를 지금까지도 지탱하고 있어요. 그때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못 내고 있어요. 그 학생 때의 젊은 열의를 가지고 가졌던 그 열렬한 신앙, 그게 오늘날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가졌던 이 신앙이 얼마나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절실했고 순수했고 온전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간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민 생활한 특별히 친구들 오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 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교회 이런 저런 동기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김진표라고 국회의장 하던 친구가 우리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가 하루 들어오더니 저 밖에 클럽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클럽에 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는 바람에 거기를 간 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불순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사업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어떤 동기로 예수 믿었습니까? 삶과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의 뭐 어떤 이 타산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었으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보다도 훨씬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190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립정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독립정신을 쓰기 전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들,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그 일들을 가지고 여러 논문을 써가지고 밖에 감옥 밖에 있는 신문사에다 보내가지고 신문에 게재하고 특별히 한국의 최초의 신학 잡지로 알려져 있는 신학월보에다가 투고를 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원고를 한 5개를 갖고 왔는데 그걸 전부 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드리고 할 겁니다만 1903년 5월에 1903년이면은 이분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지금 27살 되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우리 김전 대표도 넘었고 우리 김은혜 대표도 더 훨씬 위에요. 27살입니다. 27살.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성경 읽고 감옥에서 신학서적 읽고 그리고 키운 그런 신앙이에요. 이승만이. 그런데 거기에서 옥중전도라는 제목으로 1903년 5월달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두 가지 간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옥중전도다 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감옥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이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논문 글을 써가지고 파키스탄 내보냈어요. 1903년도에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감방 안에는 뭐 위생시설이 엉망진창이니까 콜레라 환자가 많이 생겼죠. 하루에 몇십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때에 이승만의 마음속에 무슨 성경이 떠올랐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 병자들을 도와줘야지. 죽어가는 콜레라 환자들 옆에서 그들을 관호하고 에디슨 선교사가 알려준 그런 방법대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콜레라 환자가 오늘 죽어나가는 그 옆에서 같이 그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후에 나중에 기록해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죽을 병에서 전염병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던 이 이승만. 또 그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당하시면 아들이 대신 감옥살이를 살던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감방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가교육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학교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전도했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옥중전도라고, 그리고 그 옥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 1903년 5월에 기록된 것입니다. 1903년 8월에 동년 8월에는 예수교는 대한장래의 기초가 된다. 아멘. 그 제목으로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유교는, 이 대한민국의 유교는 사람의 도고 예수교는 하나님의 도다. 이 사람의 도는 잘못한 거 하지 못하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도는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만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예수교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장래는 예수교를 믿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역설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는 은혜로서 씨를 뿌려 먼저 내 마음에 뿌리를 받고 향후에 남에게 미치게 할진대 남의 살을 베어다가 내 살에 붙이며 남의 목숨을 끊어다가 내 목숨을 이으려 하던 자 한둘씩 화하여 남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려는 자가 같이 될지니 하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로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1903년 8월 달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달 9월 달에는 1903년 9월 달에는 두 가지 편벽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 논문을 썼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이승만이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중에 한 가지 가장 간절히 감사하게 여기는 바는 다만 하나님의 교가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하찮고 괴롭고 약하고 우한 고쳐 있는 곳마다 특별한 효력이 되는 일이라. 나는 이것을 가장 감사히 여기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다 지극히 옳고 지극히 간절한 줄로 믿되 그 중에 더욱 간절히 감동되는 것은 세상에 병연이 있는 거로 의은이 있을 때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으로 믿을지라 하면서 이승만이 우리 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을 감화시키고 대한 사람들의 앞으로
새 물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교회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지만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지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생활로 정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감화된 사람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라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년 11월에는 교회 경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교회 경략이라는 것은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놀라운 게 나타나요. 1903년 11월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선교 정책에 한국의 조선의 대한민국의 선교가 개신교가 갑작스럽게 빨리 이루어진 것은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이 이승만이 네비우스가 말하기 전에 벌써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요긴한 경략, 이 정치 중에 중요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 힘으로 자라게 하며 둘째는 제 힘으로 유지하며 셋째는 제 권리로 다스리며 넷째는 만국을 통합할 일이라. 그 네비우스가 말했던 자생 스스로 모든 것을 정치를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자립해야 된다는 말을 이미 이승만이 1903년에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것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4년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대한교우들이 힘쓸 일이라는 것을 1904년 8월 달에 게재해요. 거기에서 이승만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예수교로 우리나라가 뭉쳐서 스스로 자립하는 정신을 키워서 이 나라를 예수교로 부강한 나라를 키우지 않게 되면 이렇게 남의 나라에게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쓰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승만의 유명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독립정신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기회 있는 대로 독립정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27, 8살 된 청년 이승만이 쓴 책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읽어도 어떻게 이런 해안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명작입니다. 이승만이 가졌던 이 신앙, 감옥에서 있었던 이 신앙이 그냥 그것을 끝나고 지나간 건가? 이승만이 1904년에 이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 고종의 밀사로 미국으로 오게 됐을 때에 선교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추천서 써줬어요. 그 추천서가 다 뭐냐?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라고 추천서 써줬어요. 근데 이승만은 내가 기독교 교육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백성을 교화시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워싱턴에 와서 조지 워싱턴에서 BA, 하버드에서 마스터,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PhD 무려 5년 6개월 만에 이걸 과정을 다 마치고 1910년 동양 최초의 사람으로 정치학 박사 받은 이승만이 미국에 남아서 교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 시민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한국 조선 YMCA 학감으로 가서 조선 팔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청년 YMCA를 결성해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강의를 해요. 그러다가 1912년에 배고인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받으면서 이승만이 감리교 평신도 전 세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미네아폴리스로 선교사를 빼돌려서 1912년에 다시 미국에 왔다가 그 이후 33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45년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마이클 리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김정현 대표도 말했지만 건국전쟁 1945년부터 1950 크게 잡아서 1954년까지 4.4.5.2 개헌이 있을 때까지 이승만은 건국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이제 하와이 4.19로 퇴임하시고 하와이에 가셔서 그리고는 마지막 임종을 하실 때 마지막 남긴 것이 하나님 이 노종이 이제는 더 이상 조국와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나의 자유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1960년 7월 19일 날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독일에서 유명한 일간지 사장이 이화장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러 취재로 왔었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여사를 취재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 번도 신문 인터뷰 기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고인에 대하여 그래도 추억에 남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그랬더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거실에 물끄러미 한구석을 가르치더니 이 양반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어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 눈에 비친 그 마음속에 새겨진 이승만의 모습은 뭐냐?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승만. 저는 이승만을 연구하면서 이승만이 가졌던 그 성경책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성경책이 얼마나 좀 낡고 또 풋노트를 했고 줄을 쳤을까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읽으시던 성경책을 찾아 헤맸는데 뭐 강원도에 있다 해서 강원도에 가서 보니까 다 그냥 갖다 놓은 책이지 읽던 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화장에 가서 이인수 박사 물어보니까 돌아가실 때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가실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읽었던 성경책과 태극기 이거를 묻어달라고 해서 함께 묻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목회자. 이거는요 이승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천재적인 청년을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로 세우겠다. 독립정신은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문구가 뭔지 아세요? 모든 원고를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이승만의 마지막 결어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에게 주신 가치, 자유, 그 자유를 지키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승만은 자기의 온 세계를 불태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민족을 상대로 해서 목회한 민족 목회자다. 이것이 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목사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을 최고로 존중하게 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동감리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갔더니 그 정동감리교회에서 이승만의 대통령 명예장관인데도 사진 한 장 걸려있질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안내자가 모른대요. 정동교회에서 부끄러워하고 감리교에서 부끄러워하는 만의 이승만이라면 누가 이승만을 자랑하겠어요? 교회가 부끄러워하는 이승만이라면 어떻게 이승만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겠어요? 가장 존경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하기를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상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자유민주국가를 세우신 이승만, 이분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우리 목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존경해야 할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기 워싱턴 지회 여러분, 앞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민족 목회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자랑하면서 한번 이승만을 우리가 좀 축하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내빈 소개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 아까 또 인사하시고 하셨는데 저쪽 뒤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못 보는 분들 이분들 테이블 양쪽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장재옥 세계 한식요리연구원 원장님이신 장재옥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인절 및 찹쌀떡 이것도 준비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 이제 김명옥 재무님 나오셔서 재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보게 드리겠습니다. 전 2월금이 6불이고요. 6불 인계받아서 전년도 총 수입이 3,390불이고 총 지출이 2,143불 52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이 1,250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상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동상 건립을 위한 기금이 작년 이맘때로 한 17,000불로 지금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저거를 우리 전 회장이신 전용훈 장로님한테 스테이먼을 제가 받지 않아서 그게 총 얼마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대략 17,000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우리 이 모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계속 애국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발전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승만 대통령 15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여기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 동지들이 또 그 가족들과 또 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자리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활동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사실 이 주변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숨결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며 앞으로 자유통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기도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음식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음식 못하는 여러 백성들도 있사오니 함께 생각해 주시며 역사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하시는 시작을 통해서 통일, 자유통일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